좀 정리하다 보니 길어져가지고 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옥토셀 최희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장녀로 태어났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리고 달성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늘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의 찬사와 부러움을 많이 받는 청년기를 보내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원불교 나가야 한다는 정도로 시어머님이 독실한 원불교 신자셨는데 저는 무신론자였지만 그런 대로 잘 적응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회사, 가정일 모두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하는 슈퍼우먼으로 살았고 성과도 항상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허망함이 찾아왔고 주변 친구와 지인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남편도 나도 승승장구했었는데 그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서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008년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나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였고 남편도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투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시어머님의 지독한 반대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갈수록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또 교만하고 아내보다 엄마가 우선이던 저희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드디어 점점 너그럽고 자상하고 겸손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2015년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계기로 그야말로 신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며 어머니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고 교회의 다락방 안에서도 남편의 변화는 본보기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던 2017년도 6월에 느닷없이 남편은 말기암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나 원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투병 8개월 만인 지난 2018년 2월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8개월을 한 단계씩 오르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매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며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묵묵히 주어진 삶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끝까지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그동안 내 신앙이 꽤 성숙한 줄 알았는데 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거짓이고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너무 원망스럽고 분한 마음에 왜 하필 나한테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니던 교회 6년간이나 남편과 뜨겁게 예배드리던 그 교회에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개월 정도 교회를 못 나간 상태로 지내는 그런 처절한 시간 동안 저는 더 고통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외면하고 살아보니 점점 더 힘들어지더군요.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져가고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싶었던 어느 날 투병할 때 매주 양평으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해주던 남편 친구인 조상범 집사님이 생각이 났고 망설이다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뒤로 서서히 이상진 리더님, 윤채영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신호정 자매님 등을 만나보면서 하나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서먹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때에 셀 모임도 하고 새가족 교육도 하고 또 어느덧 후원자 윤채영 집사와 함께 하만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강하게 푸시하는 것은 아니고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거부가 되지 않는 특이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가서 만나보자. 만나서 물어보자. 도대체 왜냐고. 왜 우리 남편이었냐고. 왜 우리 가정이었냐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양회라니 가서 만나보지 뭐 하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후원자 채영 집사와 대화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받고 밥도 간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도 하며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다시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성령 충만 시간.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기대와 의심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내 안에 저 바닥에서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우는 소리와 슬픔이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양이 떠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와서 안수도 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아이들도 사랑한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임종했을 때 하얀 셔츠를 입고 환한 웃음으로 예수님 손을 잡고 높은 계단 위에 밝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었는데 하만수 그날 그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에 남편이 행복하게 있는 모습,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한지라 간절히 기도할 때 간혹 화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내가 상상을 한 건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실이거나 착각이거나 반반이라면 저는 그냥 사실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날 저는 방언을 받거나 넘어가거나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확실히 만나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무언지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린 것 같기도 하고 기쁨이 회복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슬픔을 다 토해내도록 하시고 사랑의 특별한 위로로서 만나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라고 물어보려고 만나서 따져 물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내가 할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질문할 문제가 아니구나. 단지 남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리켰던 그 길을 이어서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할 질문은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가 되는 영역에만 하나님을 가두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먼지같이 작은 내 소견으로 무엇을 따지고 원망하려는 그 교만의 견고한 진을 다 부수고 5차원인지 10차원인지 또 100차원인지 모를 거대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남은 자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고 그 다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주관하시는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하만수에 꼭 가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어떤 걸 보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저는 또 금세 이 은혜가 잊혀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늘 웃는 얼굴과 겸손한 말로 거부하기 힘들게 여기까지 인도해준 리더 상진자매, 후원자 최영 집사,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남편이 소중한 선물처럼 제게 남겨주신 의리의 친구들 상범 씨, 학헌 씨, 후배 성원 씨 부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수를 통해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에 같이 와준 우리 둘째 딸 혜연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길 바라고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조금만 일찍 다녔으면 좋겠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